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호사밧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등장하는 왕들 중에 한 명인 이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제목으로 잡은 것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라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호사밧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남방 유다의 네 번째 왕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도표는 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왕들의 연대기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북방과 남방이 나눠지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남방 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이죠. 그다음에 르호보암, 아비암, 그다음에 아사 왕, 그리고 아사 왕의 아들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사밧은 남방 유다의 네 번째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기의 저자는 이 왕들 중에서 특별하게 히스기야와 그리고 또 그 요시야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누구를 호의적으로 기록했냐면 바로 이 네 번째 왕인 오늘 다룰 이 여호사밧을 그 역대기의 저자는 아주 좋은 평가를 하면서 호의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사밧은 이 요시야 왕 말고 그 다음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대기가 17장에서 20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그 인물이 바로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아버지 아사 왕을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되었던 이 여호사밧에 대한 역대기의 평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평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의 평가입니다. 역대하 17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대 17장 3절에 나와 있는 다윗의 처음에 길을 행한다는 이 표현은 이 역대기의 저자의 평가로서는 선한 왕을 기준으로 삼을 때에 이 문구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잘 믿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원칙을 쫓는 그런 왕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후한 평가입니다. 아니죠. 여호사밧이 아주 하나님 앞에 성실한 왕이었다라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를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여호사밧이 어떤 계획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여호사밧의 영적 계획의 특징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7장 6절에 보면 저가 전심으로, 여기서 저는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이 이 이전의 왕들 때에는 그 유다 땅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으로 거슬러 보면 이 아세라 목상들은 솔로몬 후기 시대 때 굉장히 자기의 부인들로 인하여서 많이 세워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당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것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하여서 이 여호사밧이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여기에서 등장을 볼 때 우리가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 이름이 아사였지 않습니까? 아사는 긴 시간 동안 이 유다의 왕으로서 활동할 뿐만 아니라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사가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도 무엇을 제거하지 못하였냐면은 이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일부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아사가 왕에 오르난 다음에 이방신들을 제거하는 어떤 종교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일화가 뭐냐면 아사 왕의 어머니였던 이 마가라는 이 그 태우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 아사가 제거한 이 아세라 목상들을 다시 만들어서 경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사가 자기 어머니의 태호의 자리를 박탈합니다. 그 사건이 하나 등장한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 다른 말로 하면 이 아사는 자기 어머니로서의 자격을 박탈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머니와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사 왕도 그처럼 우상을 제거하고 여러 가지 종교 개혁을 하려고 결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 여전히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대 15장 17절에 보면 15장 17절에는 아사 왕 때 일입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여전히 누구 시대 때에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시대에.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역대하 20장 33절에 보면은 역대하 20장 33절의 이 부분에서는 이 여호사밧의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인데 그때의 기록은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마음을 정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여호사밧이 초창기에는 산당들을 제거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노년에 가서는 이것이 다시 제거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산당들은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어느 왕 때에 가서 완전히 사라졌냐면은 요시야 왕 때에 가서 산당들이 남방과 북방에 있는 이 산당들이 제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교개혁의 특징입니다. 여호사밧의 두 번째 종교개혁의 특징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7장 7절에 보면 저가 위에 있은 지 3년에 여호사밧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째 되는 해에 그 방백 벤 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엘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저희와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람을 보내었더니 저 여기 보면은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그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성읍에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저희가 여호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 본문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성경을 가르친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의 다른 본문을 볼 때는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방백과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의 그 성경 가르친 인물들을 한 명씩 이름을 거론하면서 성경을 가르쳤다고 들을 수 있는데요. 이 이름들을 세워보면 16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영적으로 깨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양성하였고 그 영적 지도자들이 각 도성을 그 유대 땅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여호사밧이 하는 영적 개혁의 특징의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여호사밧 종교의 특징은 외적으로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내적으로는 말씀으로 영적인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 여호사밧은 대대적으로 이 유대 땅 안에 영적 개혁을 운동을 일으키고자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바른 영적 계획은 이 여호사밧이 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의 신앙의 계획,
영적인 삶의 계획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가야 합니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동시에 나가야지 우리가 어느 한쪽 측면에서만 하게 되면은 이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이 외적으로서 내 주변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내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영성을 회복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 영적 계획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만 바꾸려고 하지 않고 뭐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까지도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도 정돈하고 그리고 내 내적인 삶도 정돈하는 그러한 어떤 영적 계획을 하고자 하였던 누구 이 여호사밧의 종교 계획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뭘 좋아하냐면 시대 소망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아마 시대 소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을 텐데요. 제가 시대의 소망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시대의 소망을 묵상하게 되면은 제가 한 가지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산발적으로 주어진 여러 가지 메시지가 하나로 귀결되는 느낌을 제가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자아를 누리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삶을 절제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발버둥 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또 내 삶 속에 드러나는 이 악한 모습들 그리고 악한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소망에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고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또 단순하면서 확실하면서 유일무이한 방법을 이 시대의 소망은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로 집중하게 만드는데요. 그 해답이 바로 뭐냐면은 그 해답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조롱과 핍박과 경멸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만 있게 한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시대의 소망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은 예수님의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젊은 날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발생하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에 제가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를 사랑하시는 그 어머니의 눈물과 미소를 보았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여전히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 때문에 저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포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와 동일한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때 다시 나의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로 고정하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되면 다시 바라보게 되면 제대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모습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여호사밧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사밧은 유다 백성들이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서게 하기 위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종교 계획을 일으켜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했던 그러한 종교 계획을 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은 정말로 죄악 세상에 살았지만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제가 수없이 예수님을 유혹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죄악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동화되지 않은 유일한 부분은 그 악에 대항할 수 있는 무엇이 영적인 파워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예수님은 결코 뭐 하지 않았습니까? 물들지 않았어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측면을 살펴볼 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영적인 파워를 가진다면은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이 악의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조금 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인 것을 대변하고 있는 이 시기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죠? 우리가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죄의 우상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우리의 체질이 얼마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우상들을 제거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무엇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을 했던 그러한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의 특징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사밧이 했던 그 종교개혁의 이 개념을 다시 받아들여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철저한 종교개혁을 자신도 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하게 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허락한 축복입니다. 역대 17장 3절에서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것보다 더 좋은 축복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죠?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허락한 축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누구를 여호사밧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주었고 여호사밧이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주변 나라가 조공과 예물을 바치고 백성들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것으로 성경 본문이 끝났으면 정말 좋겠지만 역대기 저자는 여호사밧이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한 왕으로서 좋은 점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그가 실수한 것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실수를 하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호사밧의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바로 북방 이스라엘과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하여서 동맹을 맺은 사건입니다. 지금 이 도표가 나오는데요. 이 도표 보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왕들의 족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누구를 초점을 맞췄냐면은 이 여호사밧과 같은 동시대의 왕으로서 활동한 이 아합과의 사이에 그것을 집중으로 만든 도표입니다. 이 아합은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은 시돈의 공주였던 우상을 섬기는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부인으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북방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때에 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이 아달랴를 이세벨을 꼭 닮은 딸인 이 아달랴를 누구에게 시집을 보내냐면 여호사밧의 아들인 요람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누구의 동의하에? 아버지 여호사밧의 동의하에. 그래서 여호사밧은 북방 이스라엘과 결혼이라는 그 관계를 통하여서 이 이세벨과 꼭 닮은 딸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우리가 여호사밧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여호사밧은 아마도 비록 북방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합 왕이 우상 숭배자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방 이스라엘은 누구 민족입니까? 우리와 같은 민족인 것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12지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은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다가 언젠가는 한 나라로 통일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아마 결혼이라는 그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동맹을 맺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의도는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이 악과 동맹을 맺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결과가 아무리 좋다고 하여도 동기나 과정이 잘못되면 그것을 좋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그 결과도 좋지 않은 것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이 확인하지 않습니까? 여호사밧도 의도는 좋았지만 동기는 좋았지만 그러나 아까 동명하는 그 과정도 좋지 않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결과도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여호사밧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그 영적으로 내적으로 영적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주어진 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의도한 이 아람과의 전쟁에 누가 여호사밧이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죠? 이 아합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여호사밧은 적군의 표적이 되어서 정말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다시 본국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선견자 예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선견자 예후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악한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합 왕이 악한 자인데 왜 당신이 그를 돕고 아합 왕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인데 왜 그를 사랑하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이 누가 여호사밧이 결혼을 한 것을 통하여서 북방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는 것도 그리고 아람과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또 마찬가지로 누가 여호사밧이 이 현상을 두고 하나님께 뭐 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구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응답을 듣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맹하라고 메시지를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볼 때 여호사밧은 이 동맹하는 것과 아람과의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과 동시에 그가 하나님께 여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이 질책을 받은 여호사밧은 우리가 역대하 19장 후반부에 읽어보면 그가 어떻게 하냐면 신기일전합니다. 다시 한번 도시와 산지를 돌면서 유대 땅을 돌면서 두루 다니면서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힘씁니다. 성경은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는 이후에 역대하 20장에 가면은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세 나라가 연합국을 형성하여서 누구를 치냐면 남방 유다를 칩니다. 이 지도에 보면 예루살렘의 땅을 이는 이 남방 유대 땅 주변에 이 세 나라가 있었습니다. 사해를 건너면 암몬과 모압이 있었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 마온이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일산이라고도 하는 땅이 바로 마온이라는 땅입니다. 성경에 어떤 때는 마온이라고 이야기했고 어떤 때는 세일산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암몬과 모압과 마온이 연합작전을 펼쳐가지고 연합을 하여서 누구를 치러 왔냐면은 남방유다를 치러 온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남방유다가 그 군사적으로 손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합 왕과 연합하여서
아람 왕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그 군사적으로 손실을 이미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때에 그리고 있을 때에 이 세 나라가 연합하여서 이때다 생각하고 그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여호사밧은 두려움에 쌓여서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런 성전들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유다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유다 여호사밧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6절에서 12절의 이 본문은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 일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열조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11절에 와서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은 것을 보옵소서. 쳐들어온 그들입니다. 세계의 동맹국.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이 갈릴리 땅, 이 가나안 땅을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이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능력도 할 수 없고 할 수 없으니 오직 우리는 뭐만 하겠다? 오직 주만 바라보인다. 그 유명한 말을 여기 한 것입니다. 누가?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그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아삽의 자손인 아하시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하시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과 여호사밧에게 전달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아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고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드릴지어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하시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새 연합국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 누굽니까? 여호사밧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다부죠. 너희들이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들이 이 전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나니 항호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들은 뭐 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보라. 보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며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역대하 20장 15절과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내게 속한 것이니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싸울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이 전쟁은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여호사밧과 유다와 그다음에 누구? 이 세 동맹국가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은 더 이상 유다와 여호사밧과의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싸운다. 하나님이 내가 싸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유다 백성들은 그 어떤 것도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시련이 닥치기도 하고 생각도 않은 여러 가지 변동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정말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의 품성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시면서 여기에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에 속한 것이고 이 전쟁에서 너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단지 뭐 하기만 하라? 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너희가 바라보기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적으로 여호사밧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대를 정비하고 뭐 인력을 동원해봤자 그 세 나라 동맹국과 싸울 수 있는 여력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자기의 현실적인 문제를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직 주만 바라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아침에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0장 2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에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 레위 사람 아삽 자손이었던 야하시엘의 그 선지자의 그 말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입니다. 선지자를 신뢰하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신뢰하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하면서 이 역대하 20장 21절에 여호사밧이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게 합니다. 지금 바로 이 모습입니다. 앞에 왕과 노래 부르는 자가 다 같이 찬양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너무 열심히 찬양하죠. 그림을 너무 잘 그린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 군사들이 따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쟁에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 여호사밧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살펴볼 때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자, 역대하 20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여호사밧이 복병을 두어가 아니에요.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지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는 누구냐? 이거는 지금 여호사밧과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복병을 둔 거는 누구냐면 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사람 아까게 했던 마온이죠. 세일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이 세 연합군이 패하였다라고 기록해 놓고 어떻게 패하였는지를 23절에 설명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패했는지 하면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같은 동맹국이었던 이 마온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모압과 암몬이 서로 피차에 살육하였더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이 말씀이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정말로 살펴보면 그들이 같은 그 동맹국끼리 싸운 것입니다. 암몬과 모압이 동맹을 해서 같은 동맹국인 이 세일산 거민들, 마온 거민들을 죽이고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남아있는 암몬과 모압 사람들끼리 싸워서 이제 그들끼리 싸움으로 자기 편들끼리 싸워서 이 전쟁이 끝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다와 여호사밧은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단지 뭐만 했습니까? 찬양만 했습니다. 찬양으로 승리한 싸움이 바로 이 싸움입니다.
우리가 여리고 성과 여리고의 싸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성을 돌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이 전쟁할 때는 뭐 하기만 했습니까? 소리만 질렀어요. 그들이 한 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역다의 입장에 등장하는 이 전쟁은 찬양으로 승리한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만 했냐, 유다 백성들이 뭐만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승리한 그 전쟁터에서 요사박과 그 백성들이 한 일은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전리품을 챙기는 거였어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리품을 챙기는데 그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는지 3일 동안이나 걸려서 전리품을 챙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한 일은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리고 그 전리품을 챙긴 것 외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한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은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내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전쟁에서 직접 전쟁을 치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희한한 광경, 이 놀라운 모습을 유다 백성은 바라보았고 전리품을 챙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시는 일은 누구의 일이냐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토로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나의 일입니다. 적군이 나를 치러 오는 그 일은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나의 일과 남의 일과 하나님 일을 잘 구분할 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잘 구분할 때에 우리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전쟁에서는 전쟁을 치르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나의 일이고 그리고 치러오는 그 상대방 일은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일은 내 일이 아닌 남의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시는 것도 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고 나는 뭐만 하면 되냐 하면 나의 일은 단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는 그 일만이 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일과 나의 일과 남의 일을 잘 구분하게 된다면 그리고 내 신앙을 외적으로 내적으로 잘 영적으로 계획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정돈이 될 것입니다.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내 삶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다시 중심을 잡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중심을 잡게 될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우리에게 그것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정말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일에 충실하고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일에 충실하는 그런 여호사밧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서 있고 그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하늘의 저희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니,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로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주변의 모든 일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전쟁터와 같은 삶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 재림 직전에 수많은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노래와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기적의 현장에 서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머리 숙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는 모두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임하여 주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목사님 오늘 또 은혜스러운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혹시 간구하신 말씀,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건강하시죠? 이번 주는 꽤 날씨가 더웠습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몸과 마음으로 또 안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잠시 또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방금 전에 알았는데 우리 목사님 그 부목사님의 그 사모님의 그 어머님이 좀 몸이 좀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몸 많이 불편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우리 부목사님께서 또 한국을 다녀오신다는데 여러분들 또 그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머님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또 한국에 가셔서 어머님과 또 좋은 시간을 많이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첫 찬미 624장 보겠습니다. 찬미 후에 우리 박원희 목사님께서 부르십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뜬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기쁨과 즐거움 한량없네. 하늘의 천사 내려와서 이래의 말씀 전하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행복과 평화가 넘치도다. 깨어서 주를 고대하며 그 사랑 속에 잠기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시작하는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찾아가셔서 안식의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간곡히 기도드려온 건 우리 부목사님 어머니께서 지금 건강이 안 좋으셔서 우리 부목사님께서 다음 주 월요일 또 한국에 나가신다 합니다. 그 나가는 길에 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어머니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그 어머니가 그 딸로 인해 기쁨을 얻고 또 건강이 빨리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지금 우리 세상은 참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많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또 우리 캘리포니아 또한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지구 곳곳이 재앙과 재난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에게 강한 믿음 주셔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저희들 너무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주님께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부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한여름의 문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중에 저희 어머니께서 88세신데 좀 위급한 상황이라서 형제들이 급히 나왔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제가 급하게 끊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비를 조금 넘기신 것 같습니다.